네, 교복된 새벽입니다.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있는데,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모압의 상태가 아주 독특한 그런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흔히는 삶의 굴곡이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었고 또 대대로 이렇게 평안한 것, 이런 것들이 최고라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 그 평안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높은 고지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고원지대에 나라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외세 침략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고여있는 평안함 속에서 그들이 영원히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래된 포도주가 그릇을 옮기지 않아서 그곳에 찌꺼기가 껴서 그래서 변질되는 것처럼 모압도 이 자기 자신 나름대로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압이 마치 오래된 찌꺼기 술이 포도주가 썩는 것처럼 그렇게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반드시 우리를 흔들어 깨운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심판의 근원의 원인은 뭔가 하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하나님께서는 고여서 썩어져가는 그 고압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그대로 두지 않겠다,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포도주를 한 그릇에서 다른 것을 옮겨 담으려면 그릇을 이렇게 기울여야 되죠. 그 과정에서 포도주가 출렁거리고 요동칠 수 있습니다. 찌꺼기가 걸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울여서 찌꺼기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탄했던 사업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건강이 갑자기 이상한 신호가 오게 되고, 또 자녀들의 문제로 속을 썩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 나를 왜 흔드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자꾸 고단하게 만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봐. 너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고난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네가 잘 깨달아야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 밑바닥에 가라앉은 그런 교만과 안일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올 때, 아니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울여서서 내 내면 속에 있는 그런 교만과 안일한 찌꺼기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나를 비울려 가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릇을 비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압이 의지했던 여러 가지가 있어요. 풍요로운 삶, 그런 그릇을 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릇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독이 든 술, 그래서 그 그릇 속에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독이 들어서 그 술을 그냥 놔두면 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우상 숭배, 교만의 소리, 그 모압의 나라를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그런
가짜 행복의 그릇을 흔들어서 그래서 비우게 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생수를 채울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진짜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 교만 버리고 내 앞에 무릎을 꿇어. 이런 하나님의 쌓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의 원인은 뭔가? 왜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 기회를 놓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가? 13절부터 25절까지 쭉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모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엉뚱한 것을 의지했다는 사실, 바로 그모스라는 신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엉뚱한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은 스스로를 용사다. 나는 용사야.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교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어느 나라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 나는 이 정도는 튼튼해. 안전해. 이러면서 교만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게 되자 그들의 용사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힘없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7절 말씀은 그 모압이라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꺾였도다. 그들 스스로 우리는 강한 막대기고 아름다운 지팡이야 이렇게 교만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꺾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는 그런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확신에 차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뭐 필요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AI 시대에, 과학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자기 확신에서 교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18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디몬, 아로엘, 홀론, 가모, 베리블라다임 이런 나라 이름 쭉 나오는데 이것은 모압의 도시들의 이름이에요. 이런 중요한 도시들이 하나씩 하나씩 점령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물어보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너는 지금 무엇을 의뢰하고 있느냐? 내가 안아있는 그 안이라는 그릇이 내가 앉아있는 그 안일의 그릇은 안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들이 내 삶의 흔들림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렇구나 하나님 내 삶이 흔들린다면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쌓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 팔과 내 뿔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저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진 않지만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귀한 세월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